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7쪽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로아를 방문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방문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오는 디도를 조금이라도 빨리 보기 위해 드로아에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편한 마음으로 서둘러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져오는 디도를 한시라도 빨리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으려고 재방문을 연기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적인 결정으로 자신의 행동을 제한시킨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상대방이 잘못하면 더욱이 내가 선생이면 화를 내고 한바탕 훈계를 하고 싶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참고 설득하고 기도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기쁨을 주고받아야 할 고린도 교회가 서로에게 근심을 주고받는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직접적인 방문보다 편지를 써보내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며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또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너무 쉽게 조언하고 위로하는 일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본적인 권면과 위로는 해야 하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않고 기도로 돕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권면과 조언은 지혜가 정말 필요한 영역입니다. 또 이런 깊은 사랑의 행동을 바울은 어떻게 기꺼이 했을까요? 바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자녀를 낳듯이 영적으로 눈물을 뿌리며 낳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행동이 기꺼이 나오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적 아비와 어미가 다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 사람을 돌보며 성장하기를 기도하며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의 마음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짐작만으로는 그 깊은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쓴 편지는 아무나 쉽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초조함으로 기다리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해야 합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든지 가난한 사람을 후원하며 직간접적으로 얻은 영적 부모가 되어 그 마음을 가져봐야 합니다. 영적 아이를 키우는 것이 육적 아이를 키우는 것과 못지않게 힘든 것을 체험할 때 이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처럼 쉽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자녀이기에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사랑하며 걱정하고 돌아오길 기다리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처럼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그가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진정으로 기뻐하는 수준 높은 사랑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결국 바울은 디도를 만나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바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시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주피터 신전까지 행진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희생제사를 바치고 향을 피웠는데 그 향내가 온 거리에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멀리서도 개선 행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풍습을 빗대어 비록 현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높은 승리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복음은 생명의 향기입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사망의 향기가 됩니다. 개선 행진에서 진동하는 향기가 로마인에게는 승리의 상징이지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가 죽음의 냄새인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성도는 생명과 사망을 전달하는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근심을 가져온 일단의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지만 자신은 그들과 같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혼잡하게 하다라는 말은 부정한 이윤을 얻기 위해 순수한 포도주에 물을 섞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고린도를 방문한 일부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에 불순물을 섞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순전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날마다 그날이 심판의 날인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말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마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악취가 아닌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